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되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 놓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완전하신 구원 그리고 영원하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가 모든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 이 시간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 얼굴 좀 바라보시면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색해하지 마시고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게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한 게 없죠. 모든 게 다 정말로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불러준 감사라는 찬양도 너무나도 저희들에게 시적절한 귀한 찬양이 아니었나, 우리들의 귀한 신앙 간증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추수 감사 주일로 저희들이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가 구했던 모든 필요들, 때로는 우리가 구하지 않았지만 또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가 감사하는 날로서 마땅히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드려야 될 올바른 신앙의 자세, 바로 감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언제 감사하시나요? 무엇 때문에 감사하시나요? 우리가 보통 감사의 기도 제목을 살펴보게 되면은 다 똑같죠? 뭘 줘서, 뭐가 채워져서, 무엇인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그와 같은 감사의 조건들이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우리의 건강이 나빠지고요, 우리의 사업이 어려워지게 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속을 썩히고 하던 일들이 실패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들의 감사는 중단되어야 하는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는 조건적이고 상황적이고 또 일시적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채워지고 뭐가 있어야만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감사를 했다가
또 상황에 따라서는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과 좌절과 낙심으로 가득 차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감사의 기준과 기초는 달라야만 합니다. 아예 다릅니다. 우리의 감사는 절대로 조건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감사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라지게 될 이 세상의 가치와 조건에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건 영원한 곳에 우리는 반드시 뿌리를 두고 그것을 우리의 감사의 제목으로 삼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로마서 8장 말씀 보게 되면 이 8장 말씀 전체가 구원의 확신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이 8장 말씀을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텐데요. 8장 1절의 말씀의 시작은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너희는 죄인이 아니다. 너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선언으로 시작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구원의 절대적인 보장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써서 보낸 편지이기도 합니다. 당시 로마를 다스렸던 황제는 네로였다고 합니다. 아마 잘 아시죠? 그의 폭정, 특별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쏠리게 만들어서 이들 때문에 나라가 어려워졌다. 이들 때문에 우리가 힘든 시간들을 보낸다. 이 선전선동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그때 당시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거나 불타는 그 집단 위에 던져지거나 아니면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는 그런 순교의 일들이 이게 흔치 않았고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그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로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라든지 공경이라든지 핍박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수많은 것들이 너희를 공격하고 너희를 낙심케 하지만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다. 그리고 그분의 구원은 영원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흔들리지 말 것을 바울이 권면하고 있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 당시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것이 너희들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조건을 봅니다. 상황을 봅니다. 분위기를 봅니다. 환경을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도 있고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감사할 수밖에 없는, 모든 상황이 다 무너져 내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완전한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인데, 오늘 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줬던 이 감사의 메시지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환경이나 어떠한 상황이나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혹은 도덕적인 깨끗함이나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도 우리의 구원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와 성도님들의 구원에 있어서 그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우리의 구원을 유지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잘 보게 되면은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죄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 위대한 사도 바울 역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마음으로는 원인데 마음으로는 정말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어떠한 상황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흔들리기를 원치 않지만 내 육신이 날마다 무너지고 있고 내 육신이 날마다 옛 성품을 쫓아가는 죄에 대해서 내가 날마다 실패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정이 만약 우리 손에 달려 있다면 성도님들 누구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만한 자는 없을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자기 자신의 구원,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과 그분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은 우리가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내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내용이 되겠지만 누군가 저와 성도님들에게 너 왜 교회 다녀? 이 질문을 좀 바꿔서 설명하면 너 구원 받았어? 네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아? 네가 어떻게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다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그들에게 고백할 수 있을까? 우리는 나 자신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의 종교적인 열심에 근거를 두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확신할 네 가지를 소개해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누가 우리에게 너 구원받았냐?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확신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길 원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음을 나는 믿는다.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지키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이 영원토록 변치 않겠다라고 보장하고 계시죠. 두 번째로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의 근거를 어디에 둘 수 있는가? 나 자신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에게 둬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유효기간이 우리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근거 구절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펴보시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제가 이 구절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찾으셨으면은 같이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의 영향력 아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의 유효기간이 영원함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증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내 스스로가 구원받았어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을 친히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입니다. 친히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약속하신 분께서는 신실하시니, 신실하다는 것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장차 미래에도 그렇고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변치 않는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라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나 자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분의 언약의 말씀, 변치 않는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나 스스로의 열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성령 하나님의 중보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붙드는 것, 그것이 분명한 구원의 확신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받은 모든 복의 근원이 되는 가장 위대한 복인 완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그 구원을 주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보장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보면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제가 여기서 이 일들에 대하여라는 것을 색깔을 표기를 달리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로마서 8장 1절부터 30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말합니다.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냐? 내가 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와 같은 일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 더 페이지를 넘겨주셔서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셨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성도 여러분들, 그 생명의 유효 기간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고 80대만 죽는 그런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장차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갈 영생의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울러서 로마서 8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아까도 봤지만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 보면은 함부로 보증 쓰지 말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보증 쓰겠다, 내가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들의 삶과 삶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네가 대체 믿는 사람이 맞아 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어요. 나 스스로도 내 삶을 돌아보면은 정말로 내가 구원받는 사람이 맞는가 후회도 되고 낙심도 되고 의심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에 대해서 누가 보증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가 바로 내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보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말씀을 잘 봐보세요.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대요. 구원이라는 것은 성도님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구원과 성화와 영화가 있습니다. 구원에도 과거 시제가 있고 현재 시제가 있고 미래 시제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구원도 모든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고요, 그 구원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구원에 대해서 보증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구원이 영원토록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붙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한 건 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이 모든 내용들,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이 일들에 대하여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왜? 이 모든 일들, 구원에 관련해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구원을 이루신 분께서 오늘 보면 31절 후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다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은 단순히 편들어준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친히 행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너무나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미가 성도님들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입증해주는 대표 구절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상태를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죄의 값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요. 성경에서는 죄의 값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시죠? 사망, 죽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죽은 자입니다. 비록 내가 살아있는 듯 하지만 이미 죽음이 선언된 자 혹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성도님들, 죽은 자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미 죄인이라고 판명된 사람이 그의 삶에 맺어낼 수 있는 열매는 또 다른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요.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것도 우리는 기여할 수 없고요. 내 스스로 깨끗해지고 의로워지는 그 일들을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 방금 전에 봤던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이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죠. 즉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행동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두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친히 그 죄의 값도 해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그 인간의 불완전함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위에 세워졌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뭘 잘해서 얻어진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예배 몇 번 드렸다고, 헌금 조금 했다고, 종교생활 남들보다 조금 특실나게 했다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분의 사랑이 변치 않고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한번 사랑한다라고 선언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 자녀 삼기 위해서 죄인 되었던 자, 죽어있는 그 자들을 향해서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주시게 된 것이죠. 오늘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구원 자체가 값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성도 여기서 아끼지 않는다라는 말은 단순히 절약했다, 남겨뒀다라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부분적이고 제한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부를 다 내걸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성도님들 아직 죄인이었던 우리가 죄 가운데 내 스스로 내가 가고 싶은 모든 길들을 헛되이 걸어가고 있는 그런 우리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던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받아들이시게 됐습니다. 완전하게 다 지불하셨습니다. 완불하셨죠.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시게 됐습니다. 아끼지 않았다, 다 태웠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제사를 드리게 됐을 때 성경에 나와 있는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어린 양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은 예수님에게 넘어가게 되었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흠이 없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그 놀라운 성품이 다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님,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예수님을 내어주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성경 말씀 보면은 동등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님을 내주신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부모가 자기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어디에 붙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에 우리가 근거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을 덜 사랑할 때가 있어요.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품 안에서 떠날 때가 있지만,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는 바로 자기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미 저와 성도님들이 구원받았을 때 그 상태가 죄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죠.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만이 있을 뿐입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전폭적으로 값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이 조금 부족하다고, 우리가 조금 실수한다고, 조금 어긋났다고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 자기 자신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자기 것으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조금 실수했다고 우리를 내어버리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23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누구 겁니까? 네,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 누구 거라고요? 예, 꼬마치 트로트 가사 같습니다. 너 누구 거? 네, 하나님의 거. 내 거 아니죠. 하나님의 거. 여기 계신 성도의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소유한 이상 누구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강권하시는 손 안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뭘 잘할 때만 하나님은 잘하니까 너는 내 거야, 못하면 너 못하니까 너 남의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요즘 제 자식들 때문에 이 자식이 남의 자식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만큼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헛되이 말씀하시는 분도 아니시죠. 하신 말씀에 반드시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그토록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 저와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토록 안전하다. 우리가 그 믿음과 확신으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 가운데 어떠한 크고 작은 그런 변수 앞에 우리가 흔들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시는데요. 33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성도님들의 구원받음에 대해서, 의로움에 대해서 보증하고 계신다, 확증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귀 사탄은 오늘도 우리들, 저와 성도님들 죄와 허물로 날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어제도 죄를 지었고요, 오늘도 죄를 지었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점 안에서도 지금 허망한 생각과 잘못된 생각과 예배와는 전혀 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고소합니다, 고발합니다. 어찌 저런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성도님, 가끔 그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야, 내가 이러고도 그리스도인이야? 아니라는 분이 계신다면은 제가 그분께 찾아가서 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참 구원에 대한 은혜에 감사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야, 이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뼈저하게 느끼면서 살아가는 게 어쩌면 매일의 삶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렇게 마귀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고발하고 고소하고 있지만, 성도님들, 그 고발에는 이제 더 이상의 효력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주 최고의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무죄,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의롭다라는 것은 법정 용어라고 합니다. 무죄를 판결 내렸다. 죄가 없는 것 같은데 가정법이 아닙니다. 이미 내가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내가 의인으로 선포했다. 이미 완료된 사실, 더 이상 뒤집을 수 없는 판결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 만약에 법정에서 대법원 판사가 무죄를 선포했다면 이제 더 이상 어떠한 검사가 항소하거나 고발할 수 없는 거 잘 아시죠? 이게 법정 용어 조금 어려운 거 말씀드리면은 일사부재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번 판결이 난 것에 대해서는 이중 처벌이 더 이상 금지된다. 하물며 이 땅의 사람들 간의 법의 기준도 이러할진데, 온 천하의 주관자가 되시는, 모든 법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언하는데, 감히 이것을 뒤집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그 성도의 삶은, 성도님들, 영원토록 완전하게 의로워졌다라고 선언하고 계시죠. 그 구원의 유효 기간이 영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아멘. 이 말씀 잘 봐보세요. 의롭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롭게 될 수도 있어, 이렇게 해야만 너의 의로움이 지켜질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누구를 믿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오르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로움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가 의롭게 되어서, 이제 끝난 거예요. 과거형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변하지 않는다. 이 모든 일들을 지금 누가 선언하고 계시나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보증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그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대요.
한 번 하나님이 선언하셨으면 뒤집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말씀하신 것 자체도 변치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지만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는 절대로 뒤집을 수 없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저와 성도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의롭게 되었다. 의로운 거예요.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르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아멘. 반드시 내가 지킨다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확실한 것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성도님들을 위하고 지금 계십니다. 일하고 계시죠. 대신해서 그 구원을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를 자기 자녀 삼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 것인 하나님께서 너희의 구원은 내가 보증하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원히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보장됐기 때문인데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친히 그 일들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솔선수범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34절 말씀 보게 되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이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시죠. 율법은 죄 지은 사람들을 향해서 죄의 싹은 죽음 사망이기 때문에 율법은 죄 지은 우리를 향해서 사망을 요구합니다. 너는 너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 그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만 한다. 율법은 우리를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죽어야 되는데, 그러나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완성해 내시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말씀하시죠.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요, 길에 있던 것을 치우셨다. 그러니까 그 기록, 우리에 대한 죄의 기록은 성도님들 어디에도 이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없는 것을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의 죄를 죽여버리셨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담당하신 예수님께서 그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의 생명이 꺼져가는 바로 그 순간 하늘과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향해서 주님께서 선포하신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고 우리를 구원의 완전한 작품으로 완성하셨으며 친히 그 죄값을 지불하셨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이루지 못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는 선언은 거짓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성도님들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장차 오게 될 미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처리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죠. 더욱이 34절 본문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함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34절 하반절에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죽으신 분도 그리스도이시고 다시 부활하신 분도 그리스도이시다.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친히 죽으신 분도 그리스도이시고 이제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날 우리의 의로움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분도 그리스도시다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죽음만으로는 성도님들 충분치 않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의 죽음은 한낱 순교자의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이 하나님께 완전하게 받아졌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칭이 의로움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다. 만약 예수님의 희생이 불충분하거나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모든 것들은 무덤에 그냥 갇혀 있는 걸로 끝났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또 다른 죄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삶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다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니다. 저들은 완벽하게 의로운 자들이 되었다. 저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백성들이 되었다. 친히 선언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이자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구원받은 성도를 넘어지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침체하게 만드는, 내가 구원받았음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모든 시도들은 여전히 우리들의 삶에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내실 것이고 그분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고 계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굳게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들의 삶에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철철이, 정말 철철 넘치게 철철이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감사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놀라우신 구원의 영원한 확증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붙들어야 될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앞에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시다. 그분은 반드시 그분의 사랑을 우리들의 삶에 반드시 확정해 내실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유효기간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이르게 될 것이다. 내 안에 우리가 영접해드린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확신하고 감사하시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